6.25 사변 때 일어난 실화입니다. 수많은 피난민들이 북에서 피난 나오다가 공산당들에게 붙잡혔다고 합니다. 공산당들은 그들을 한 명 한 명씩 세워놓고 조사하고 신문을 했는데 군인, 경찰, 공무원, 목사들은 현장에서 총살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한 목사님이 신문을 당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공산당이 묻습니다. 이 까나새끼, 넌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이때 이 목사님이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면 현장에서 총살감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간절히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목사라고 해라. 그러자 목사님은 그러면 저 죽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분명한 목소리로 내게 맡기고 목사라고 해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죽을 각오를 하고 눈을 딱 감고 순간적으로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그 공산당에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공산당이 말합니다. 목수? 집 짓는 목수? 그래, 넌 필요하겠구만 하면서 보내주었다라고 합니다. 공산당이 목사를 목수로 잘못 들어서 이 목사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화예요. 하나님께서 공산당의 생각에도 역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함께 아멘 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다시 한번 아멘. 우리는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일련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올 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할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의 짐을 맡기는 자는 절대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석까지 그 인생이 굳건히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짐을 맡아주시고 굳건히 세워주는데 도대체 어떤 짐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요,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 짐은 맡기고 저 짐은 안 맡기면 안 됩니다. 아니, 성도님들 가만히 보니까요, 이거는 작은 문제니까 내가 하고 큰 문제만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요, 빌립보서 4장 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 이 일 저 일만 신령한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우리 인생의 짐을 맡아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아뢰고 맡기라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맡길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만히 보니까 걱정하거나 슬퍼하거나 짜증내거나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기도할 때 보니까요, 아유, 괴롭습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나 죽겠어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인생의 짐 맡기라고 성경에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맡겨라고 되어 있느냐? 감사함으로 맡겨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 주셨지만 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저는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짐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괴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발에 맡기면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나는 북에서 피난 나오던 목사님 하나님께 맡겼더니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것처럼 그 목사님처럼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분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선민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따라서 결심 좀 하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결심 좀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저를 따라서 결심합니다. 나는 올해, 목소리 좀 크게, 나는 올해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길 것이다. 아멘. 예, 2023년도에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전적으로 하나님께 좀 짐 좀 맡겨드려야 돼요.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그러면 주님께 맡겨드리면 인생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부디 맡기시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아직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짐을 맡기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는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조언하고 있는지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주간에 마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거 한 번 해가지고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안 맡긴다는 거예요. 자꾸 강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성경이 하나님께 맡기라고 언급하는 그러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는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이런 문제는 제가 하나님께 못 맡깁니다라고 자꾸 고집 부리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오늘 딱 그 한 가지뿐이 못 나눕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인생에 가는 길과 그 행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 상반절은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길을 맡기래요. 또 잠언 16장 3절 상반절도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즉 우리는 우리 인생에 가는 길, 우리가 앞으로 행할 일들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미래와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맡기고 계세요? 하나님께요? 요거는 내가 하고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주로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길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 행사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 37편 5절 전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미래를 직접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미래를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힘만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게 자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자꾸 뭘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맡겨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또 잠언 16장 3절도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행사가 뭡니까? 모든 행하는 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 인생의 모든 행사, 즉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경영하는 모든 것을 직접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크리스천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인들이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그런 말씀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 하는 크리스천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가 열심을 내고 자신의 지혜를 많이 내면 성공할 줄로 착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크리스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크리스천 기업인들은 내가 경영하면 망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저도 인생 살아보니까 제가 경영하는 것이 많잖아요. 이 경영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맡기면 잘 되는데 내가 해보려고 하면 안 될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요, 미국 텍사스의 한 호텔방에서 한 젊은이가 절망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어요. 이러면서 막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신음을 내뱉고 있었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의 앞 탁자에는 하얀색 알약이 수십 알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면제를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죽으려고 한참 몸부림을 치던 젊은이가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릴 적 어머니께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널 잊고 버려도 하나님은 널 잊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의 참 피난처요, 참 요새가 되신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그동안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사업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사업하느라고 정신 팔려서 살았습니다. 이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한참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마침내는 그가 결단을 한 듯 눈을 떴습니다. 두 주먹을 꽉 쥔 채로 방문을 열고 씩씩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곧 그를 기다리면서 아우성치며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갑니다. 거기서 그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그 귀한 돈을 다 날리고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들 뵐 면목이 없어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사서 어제 호텔에 투숙했다가 어릴 적 어머님이 해주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시다, 너의 방패가 되신다, 너의 반석이 되신다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밤새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요, 이제 하나님께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저를 한 번만 용서하시고 빌린 자금 상환 유예를 해주신다면 다시 열심히 사업을 해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모두 쳐서 갚겠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이때 아우성치는 투자자들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두 투자자가, 아니 저 사람 죽으면 우리 돈 오히려 못 받으니까 다시 사업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유예해 주자 라고 해가지고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다른 투자자들도 아니 이 가장 빚 많이 지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기다려주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위에 그 젊은 사람은요, 과거에는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도하면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어떤 분이냐,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힐튼 호텔의 창업자인 콘레드 니콜슨 힐튼입니다. 전 세계 가장 럭셔리한, 가장 멋진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체인의, 호텔 체인의 왕이다라는 겁니다. 힐튼은 그의 사업을, 경영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간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아니라도 내가 경영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일들을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자기 교만이고 자기 믿음이에요.
우리는 잠언 16장 1절의 말씀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좀 더 쉽게 말하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영하고 계획해도 결국 최종적으로 그 일을 결정하고 이루어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겪어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잠언 16장 9절도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마음으로 앞날을 생각하면서 그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지만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제 인생을 겪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생도 보니까요, 이렇게 갔는데 내가 이 길을 가면 좋은 길이라고, 이것이 나에게 최선의 길이라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갔는데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라는 거예요.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길을 가보니 나중에 보니까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걸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도함을 받으면 망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가면 풍성과 풍부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결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께서는요, 부디 2023년도에는 우리의 하는 모든 경영에 대한 결정과 그 걸어가는 길의 인도하심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깨달으시고 이제 오늘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짐인 우리의 가는 길과 모든 행사를 맡긴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인생의 짐을 맡깁니까? 얼마나 홀가분해요.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을 때, 아니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은 그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 그 가는 길과 그 모든 행사를 맡긴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세상 나가서 즐거운 것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지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찬양되는 걸 너무나도 기뻐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신 것을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올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비밀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축복받은 자들이 다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내가 기뻐하는 걸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즐거운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먼저 했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모두가 올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다가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세상 것 기뻐하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안타깝게 돼요. 우리는 또 어떤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지 오늘 다루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한 주간 무엇 하다가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다가, 하나님을 기뻐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얼굴로 서로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